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동행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죠.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봉독하는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요엘서 3장의 말씀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요.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에 답게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이시죠.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려움받고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체휼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도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맞바꾸어서 마셨다. 소년을 전쟁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소년을 노예로 팔듯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소녀를 어린 여자아이를 돈으로 맞바꾸어서 술 마시는데 그 돈을 맞바꾸어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여러분, 인신매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암울한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어느 날 막 여자들을 막 길거리에서 갑자기 막 봉고차에 태워가지고는 데리고 가서는 막 사람을 팔아버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물론 뭐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서울 도시 한복판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인권이 향상이 됐어요. 신장이 됐어요.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본 이 3절의 말씀처럼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신다. 인신매매가 이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팔아? 이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인격 모독이다. 인격적으로 안 된다. 인권의 문제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의 말씀에 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팔아넘긴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인신매매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팔아넘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래서 엄격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출애굽기 21장 16절.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는 구절은요. 이 사람을 팔고 사는 것, 인신매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문제 삼는 일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는가. 벌을 주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16절. 자,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16절이에요. 16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들? 자, 혹시 없으면요, 핸드폰 뭐 등등등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책 출애굽기 2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하랍니까? 죽일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라. 여러분, 인신매매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출애굽기 21장은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한 것에 대한 형벌이에요. 얼마나 엄격하게 엄벌을 내리고 있는지 보죠. 자, 한 구절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1장 14절. 신명기 21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성경 294쪽입니다. 신명기 21장 14절. 신명기 21장 14절입니다. 21장 14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유혹 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21장 14절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터에서 여자를 포로로 이제 잡은 거예요. 근데요, 그 포로로 잡은 여인 가운데 내가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 마음에 끌려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귀다 보니 그 여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헤어지고자 할 때 이제 더 이상 아내로 삼기를 원치 않는다.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쳐졌으니까요. 아내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14절 뭐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돈을 받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맨 끝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원한다면 마음대로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여자를 돈으로 팔고 사는 인신매매, 종으로 여기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3절의 말씀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으로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맞바꾸어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소녀를 술과 맞바꾸어 파는 인신매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돈으로 맞바꾸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습니까? TV에서 지금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갑질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누구를 닮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텔레비에 곳곳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비록 그들이 어려서 육신적으로 거부하거나 대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니까. 여인을 대하는 자세, 소년과 소녀를 대하는 자세, 포로를 대하는 자세. 비록 우리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니 그들을 돈으로 맞바꾸거나 학대하거나 아니면 갑질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전합니다. 자, 두 번째 드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어려움을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은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쭉 나옵니다. 4절 보세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지금 이제 두로, 시돈, 블레셋 등등등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적국.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죠. 그리고 그들이 공격했던 건 누굽니까? 대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요, 4절에 대명사를 뭐라고 써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대명사를 나라고 써놓지 않습니까?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대명사를 보세요.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만일 나에게 보복한다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5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대명사를 집중해서 보세요. 곧 너희가 그죠?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의. 그리고 뒤에서 7절에도 나오죠.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했던 두로, 시돈, 블레셋 적국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자녀들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으로 여기고 그 자녀들이 갚아줘야 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면 되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4절. 사도행전 9장 4절. 사도행전 9장 4절.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자, 찾으셨죠? 네, 앞에 나오네요. 자막이. 자,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장면은 잘 아는 장면이에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박해했다고 합니까?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을 왜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은 인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래 너희들이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억울한 사연을 갚아줄 때에 그래 너희들이 한번 잘 갚아봐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너무나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정말 울분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너 한번 잘해봐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한번 일어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런 말 하죠. 지연, 학연, 혈연 등등등 이야기하죠. 그게 정말 때로는 유익이 되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관성, 지연, 혈연, 학연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영연이에요. 영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너 한번 잘해봐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서 한번 지켜봐 줄게가 아니라 내가 일어설게. 내가 나설게. 너가 고난받은 거 내가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일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으로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씀 보았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든든하게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기억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하나님 어떤 자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응의 교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가라앉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줄어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가라앉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하나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 육신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시험 치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 삶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수험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에버 지체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포에버 지체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